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 드라마의 한 아름다운 장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3번이나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혀 심문받을 때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얼마가 지난 어느 날 베드로는 제 아들과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베드로는 그렇게 지시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지시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왜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을까요?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다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광경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던 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잡은 고기가 2배에 가득 싣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하였던 바로 그날의 광경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나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방금 잡은 고기 몇 마리를 숯불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숯불은 이미 주님이 손수 피워놓으신 것입니다. 차가운 아침 바닷가의 공기이지만 그 숯불 주변은 아주 따뜻하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예수님은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는 것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이 아침 식사가 바로 숯불 생선 구이입니다. 이 숯불 생선 구이를 주님이 정성껏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건네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목이 메어 도저히 그 생선 구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그 생선 구이가 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숯불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숯불이 예수님이 신문을 받던 날 광경을 떠오르게 하였고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숯불 옆에서 숯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숯불이 스승을 배반한 자라고 하는 죄책감을 베드로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목이 메어 고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명령이 또 떨어집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신하면서 간신히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묻고 베드로가 세 번이나 대답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이나 명령을 하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입니다. 이 세 번이라는 횟수가 베드로에게 충분히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세 번씩의 장담이었고 또 세 번씩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괴로운 장면들이 베드로에게 떠오르게 되자 베드로는 주님에게 얼굴을 들기조차 민망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간신히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정도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관찰해 볼 것은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호칭입니다. 본래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님이 친히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고 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님은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인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너는 흔들리는 존재가 아닌 반석 같은 존재가 되라는 뜻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흔들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점점 더 얼굴 들기가 힘이 듭니다. 주님의 행동과 질문이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곤란할 정도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 과거 청산이나 하듯이 아주 확실하게 베드로의 아픔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 베드로를 몰고 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눈여겨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내 양을 먹이라, 16절 하반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 하반절에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은 같은 의미를 세 번이나 사용하면서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질문에, 세 번의 대답에, 세 번의 명령이 이 세 번이 베드로로 하여금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명령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목양을 하라는 엄청난 사명입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명을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실패한 베드로, 배반한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베드로의 아픔을 떠올리게 한 후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설정하고 베드로로 하여금 깊게 생각을 하게 한 후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쉽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셈이 됩니다. 세상도 그 누구도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시작하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경은 위대한 반전입니다. 그 아름다운 반전의 포인트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첫 인사를 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인사가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풀이 죽어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현재 베드로에게 이보다 더 큰 격려와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보다 더 큰 좋은 명령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의 명령은 베드로에게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사명을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신뢰하고 있다, 너를 용서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큰 격려요, 위로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패한 자신에게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에 한없는 감동의 눈물을 베드로는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유쾌하고 기뻤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배반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실수한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틀어진 관계는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보다 더 좋은 명령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목양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다시 일어서라. 이 좋은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